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큐티 꿀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고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우리 영혼의 보약을 먹는 시간. 오늘은 267일째가 됐네요. 미가서 4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미가서 4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도 거의 이런 소선지서는 아예 공부를 잘 읽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년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한 번씩 저랑 같이 꿀송이 보약 큐티로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다 이런 성경 66권을 다 두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왕 믿으려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유심히 말씀을 듣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이 말세에 올바로 중심을 잡고 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미가서 4장을 펼치시면 미가서 4장은 말일에 일어날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4장 1절에 끝날에 이르러서는 이 끝날 in the last days 마지막 날에는 in the last days 이 미가서 4장 1절에 나오는 이 끝날 이 말일은 혹시 여러분이 이거는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신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좀 더 제대로 말하자면 여기 1절의 말이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한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약 시대의 모든 것을 아우르고 다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다 말할 때 구약의 선지자가 말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주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정복하게 된다는 거죠. 많은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보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에게 천국 가는 길을 배우잖아요. 모든 이방인들이 온 세계 사람들이 예루살렘 시온에서부터 나오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구원의 길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님의 초림 처음 오심부터 이제 말씀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항상 구약의 주님의 마지막 예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초림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시 세상 진짜 끝터리 마지막을 말하실 때도 있는 항상 중의적인 그런 표현을 두 가지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3절에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우리 주님이 오시면 예수 안에서는 이런 평강이 임하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투지를 않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사람들. 이게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북한 같은 그런 저 악랄한 공산주의자들도 북한의 인민들을 불쌍히 여기고, 일본 아베 정권의 아래에 있는 저런 참 나쁜 일본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전도해서 구원시킬까 또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 안에 있는 자들, 그 백성들은 칼을 쳐서, 서로 싸우는 칼을 쳐서 생산적인 농산 기구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서로 칼을 들고 서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돕고, 예수 안에서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평강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진짜로 우리 주님이 공중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는 정말 이 말씀처럼 완전히 천년왕국 평강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날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늘 기다리며, 그날을 늘 기다려 내 등불 밝기 켠 주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6절부터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하는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회복의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이 포로된 자리에서 벗어나리라. 10절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낳을지어다. 우리가 귀한 자식이 낳으려면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되잖아요. 한때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망한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따라서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때가 임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가서 5장에 가면 그 유명한 우리 주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정확하게 그 타운 마을 이름을 들먹이면서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나실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은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요. A promised ruler from Bethlehem. 베들레헴으로부터 약속된 지도자 우리 주님이 나오실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2절입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거예요. 우리 주님 나실 때 베들레헴에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우리 주님이 베들레헴에 나셨잖아요. 근데 주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선지자 미가가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딱 선명하게 예언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은혜스러운 말씀. 그래서 미가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메시아의 왕국, 메시아가 임하면 어떤 왕국이 이루어지느냐,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메시아의 다스리심, 주님이 심판하시고 다스릴 것이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서 멸절하며 네 병거를 부수며, 이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실 것이고 모든 우상들을 14절에 깨버릴 것이고 13절 14절 전부 우상, 12절에는 복술, 이 점쟁이들 싹 없애버려 하나님이 깨끗하게 심판하셔서 다스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가서 6장에 가면은 이스라엘과 변론을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The Lord's case against Israel.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하나님이 법정을 열시고 이스라엘과 변론하기를, 쟁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주님의 말씀이 저한테는 이게 너무 실감나게 다가오는 게 6장 3절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뭐라고 변론하셔요?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도대체 뭘 네한테 잘못했냐?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해라. 아니, 네 말 좀 들어보자.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뭐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왜 네가 나를 배반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는 4절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던 집에서 너를 해방시켰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고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깨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내가 그런 거 한 것밖에 없지 않냐고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쳐부수려고 하고 저주하려고 부올의 아들 발람을 돈 주고 사가지고 저주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경고하셔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 후에 시딤에서부터 요단강 건너가기까지 요단을 육지까지 건너가기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시딤에서 길갈까지 그 백성을 독수리의 날개로 이끌듯이 약속한 땅에 이끈 것 외에 내가 너희들한테 뭘 어떻게 했까니?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반역하느냐? 야, 하나님의 이 변론하신 말씀을 듣고 보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행한 것은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복 주신 것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 우상성비고 주님을 배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부터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런 거 아니다 이 말. 8절에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 바르게 살아라 이거예요. 거짓되게 살지 말아라 이거예요. 공평하게 살아요. 인자를 사랑하며 사랑을 행해라는 거예요. 공평하기만 하고 사람이 차가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평, 정의와 사랑이 인자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평과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저스트가 있어야 되고, mercy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Work humbly with your God. 하나님과 humbly,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의 삶을 걸어가라. 주와 함께 살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 미가서 6장 8절이 주제다 그랬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날마다의 삶이라. 그런데 이제 미가서 7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부패, 이스라엘의 corruption, 미저리, 그들의 슬픔. 7장 1절에 재앙이로다. 미가가 선지자가 한탄을 합니다. 에레미야처럼. 재앙이다. What misery is mine. 이것이 내 재앙이, 내 슬픔이다.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여러분 추수를 다
해버리고 나면 뭐예요? 공허하죠. 그래서 선지자의 마음이 과일 다 따버린 후에 그 황폐한 마음과 같다. 더 이상 뭐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그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슬프다. 2절에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져 버려. 의인 10명이 예루살렘에 없어서 망했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져 버렸어. 그래도 오늘날 보면 아직까지는요, 말세 하지만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또 성도들을 보면 참 귀하고 신실한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많이 봤어요.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까지는 경건한 자들이 그래도 많이 여기 7,000명에 남겨주신 남은 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남아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참 고통 속에서 낭망하고 그랬더니 미가 시대에는 경건한 자가 다 끊어져 버려서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망을 주시면서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그래요, 사람이 아이고 슬프다 재앙이다 한숨만 나올 때는요 하나님을 우러러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다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걱정하기 원하느냐? 네 환경을 돌아봐라. 슬퍼하기 원하느냐? 네 자신을 돌아봐라. 그러나 소망을 갖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우러러볼 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라. 왜? 내가 막 슬퍼하고 고통하고 낙심하니까 마귀가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좋아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요? 나는 엎드러져도 일어난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보십시오 여러분, 미가서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까? 나의 대적 마귀야, 나 때문에 좋아하지 말지어다. 아직 게임이 끝난 거 아니다. 나는 엎드러져도 다시 일어난다. 나는 어두운 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셔서 내가 다시 빛 가운데 일어선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해서 논쟁하시고 심판하시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내가 잠시 심판을 받고 회초리를 맞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결국은 힘있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그날이 올 것이랍니다. 그래서 14절부터는 이제 기도와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미가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미가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14절에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갈멜송 3년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라서에 먹이시옵소서.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요.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저는 성경으로 기도하기라고 하는 제 특별 강의에 이 미가의 기도를 인용을 했어요. 미가의 이 기도를 끌고 왔어요. 미가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바다에 깊이 던져버리시면 다시는 우리 속에 죄는 무슨 죄? 하고 하나님 물으실 정도로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이 멀리 던져버리신다. 20절에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옛날 우리 조상들을 이끄신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은혜스러운 미가서가 마치고 있습니다. 어째요? 함께 미가서를 공부해 보니까 꼭 사막의 오아시스 같죠. 뭔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이 다 있다냐.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자꾸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아주 그냥 샘이 펑펑 쏟아나고요. 아주 우리 영혼의 보약이 되고 꿀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세상 사람들이 돈 벌려고 눈에 불을 켜고 부지런히 사는 것처럼 우리도 물론 돈도 벌어야 되지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394장 찬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94장 한국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온 세상에서 이 유튜브를 보시는 한국말을 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이 아침 시간일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저녁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394.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나 예수 나의 힘내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니